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38장 같이 부르십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성탄 후 두 번째 주일 또 신년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그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 아기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 아기 예수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영상을 보게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동일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7장 같이 부르십니다. 찬송 37장입니다.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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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
교동문 121번 주연절 첫 번째 우리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십니다. 121번입니다. 앞에 보셔도 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니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앞을 보시고 읽으셔도 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다 같이 앉으셔서 4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의 은혜는 12월 25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송축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1월 6일은 주연절입니다. 주연절은 주님이 세례받으시고 세상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또 우리 교회 사무총회를 1월 10일 오후 1시 30분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여위원은 상임위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교회와 국가와 개인의 건강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용할 양식을 위해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2021년 우리에게 주셨는데 2021년이 주 안에서 정말로 복된 한 해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께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대면하며 주님께 물질을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며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거룩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2021년이 더욱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42장 같이 부르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찬양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면교회 성도님들, 그 주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주를 높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구원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한쪽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곧 그 머리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에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신약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2021년이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새 일들의 놀라움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 삶이 정말로 복된 한 해 한 해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을 또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우리 하면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저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송축합니다. 세세토록 있기를 송축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시작된 2021년이 복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한 해의 시작의 말씀을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주님으로부터 가장 큰 칭찬과 약속의 말씀을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지난 시간에 보았던 사대 교회와는 반대의 길을 걸어온 교회이기도 합니다. 사대 교회가 처음에 순교자의 그 피로 시작되면서 흥왕했지만 물질의 유혹을 못 이기고 결국은 세상과 타협을 이루다 주님으로부터 죽은 자라고 하는 책망을 받은 그러한 교회였다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그 믿음이 깊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영광의 약속을 받은 교회이기에 새해 첫 말씀으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도 앞서 보았던 교회들과 같이 로마의 중요 교통로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이 도시의 주신은 디오니소스이고 이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입니다. 또 포도의 신이었습니다. 또 디오니소스는 술이 그런 것처럼 광기와 이성을 오가며 사람들을 혼란 가운데로 몰아넣는 그러한 신이기도 했었습니다. 또 그러한 가운데 이 지역 또한 황제 숭배와 또 밀교 또 그 중동 지역의 그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 아나톨리아 종교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져 있는 그러한 종교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혼란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는 땅에 교회가 미약하게 세워졌지만 그 교회는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신앙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굳세지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던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미약하게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다른 많은 교회들은 누가 시작했는지 그들이 초대교회에서 믿음의 위치가 어떠했는지 알만한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했지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누가 개척의 그 중심이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누군가로부터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그 누군가가 그곳에 돌아와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믿음을 인내로서 지킴으로써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은 그러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저는 우리 함양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언약의 말씀을 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 함양교회가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같이 미약하고 연약한 교회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미약함 속에서 체념하고 미리 포기하고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작은 능력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삶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신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이 5달란트 가진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를 남겼죠?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 남겼죠? 2달란트 남겼어요. 그런데 주님은 5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2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다르게 칭찬하셨나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또 23절을 보면은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참되고 거짓되지 아니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것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충성할 때 우리도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2달란트일 수도 있어요. 3달란트일 수도 있어요. 1달란트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말,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말이냐면 구별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별되는 것. 지금 이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구별된 거룩한 시간인 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지금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의 의미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거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은혜롭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거룩이란 뭐라고 말씀하시죠? 구별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예수님과의 그 관계의 이해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교회의 뭐가 되십니까? 머리이시며 동시에 교회의 신랑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주님의 뭐가 되겠어요? 신부가 되어지는 거죠. 신랑과 신부는 서로 간에 어떠한 관계냐면 거룩한 관계예요. 구별된 관계라는 거예요. 여기 사모님이 있지만 세상에 수많은 여자들 중에 사모님은 저에게 거룩한 존재예요. 그렇죠? 유혹 집사님에게 우리 이혜랑 원사님은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주님이 거룩하심으로 그것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 앞에 너무나도 귀한 사랑스러운 신부로 보이고 있고, 그 주님은 그 교회를 위한 신랑으로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랑의 사랑은 진실합니다. 그 둘의 그 거룩의 관계가 진실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함양교회와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이 거룩하고 진실된 관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신랑이신 그 예수님은 우리 함양교회에도 신랑이신 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 함양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거룩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그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함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거룩하고 진실한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22절의 메시아의 말씀을 성취한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 대신 주님이시며 우리를 그의 신부로 부르실 때 아무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신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는, 주님에게 우리가 나아가는 그 문을 그 아무도 닫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 가는 그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문을 주님 외에는 닫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함양교회가 그 주님께 나아갈 때 그 막힘이 없이 주님이 열어주신 그 문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세요? 주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만 붙잡고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문이 닫힐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 열쇠는 누구만 가지고 계시니까요? 우리 주님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 문을 열어놓으시면 그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주님이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그 영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고전 중에 춘향전이 있습니다. 신랑 이몽룡을 춘향이 기다리며 그 사또로의 모진 고초를 당한 일 말입니다. 또 고을 사또의 유혹과 폭력 속에서도 신랑 이몽룡을 기다린 춘향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주님의 거룩한 신부된 교회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었을 때 주님은 그 교회를 높여주십니다.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사탄의 회당에 속한 몇 사람이 내 앞에 절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우리의 신앙을 박해하였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되는 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주님은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미 인내함으로, 말씀으로,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이미 그들의 신앙이 확인되었기 때문이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내의 삶을 보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고통이 없다면,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치를 더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힘든 일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동 경기를 합니다. 그 경기가 치열하게 싸웠을수록 그 치열한 경기에서 이기고 나면 그 기쁨이 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삶의 자리의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도 더욱더 크게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것은 바로 뭐냐면 말씀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내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삶의 방식으로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서 세상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가운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같이 그것들을 인내로 이겨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면류관을 지키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경주를 하는데 아무리 1등을 오래 하고 있었어도 마지막에서 힘이 떨어져서 1m 남겨놓고서 다른 사람에게 쳐져버리면 지게 되어지면 지금까지 1등한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마지막에 경주의 선에서 1등에 끝까지 그 1등을 지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라톤 경기에서 보면 마지막 1등이 중요하다고 해서 처음부터 쳐져서 가면 1등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 선두 그룹에 속해 있어야 1등할 기회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을 위해서 화목제물 되어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간 자들을 그 주님의 성전에 뭘 삼으신다고요? 기둥을 삼으신대요. 여기에서 이 기둥은, 우리가 보통 기둥은 뭘 말하는 거죠? 지붕을 받치는 그것을 기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둥은 지붕을 받치는 기둥이 아니라, 성전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 보면 성전 입구에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뭘 세우냐면 기둥을 세워요.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성전 입구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커다랗고 높은 기둥을 세워서 그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예배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기둥이 있어요. 그 기둥을 뭐라고 불러요? 야긴과 보아스라고 불러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야긴과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 그 야긴과 보아스가 그 성전의 기둥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되게 하는.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하나님이 그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로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고 너희를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함양교회가 그 주님이 오실 그때 그 하나님 앞에서 야긴과 보아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한 가지 더 놀라운 축복을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뭐냐면, 이렇게 승리한 자에게, 승리한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영원한 예수님의 새 이름을 새겨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과 그 새 이름을 그에게 새겨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우리 지금은 소를 키울 때 우리 요즘 현대식은 뭐 하죠? 귀에다 뭐 해야죠? 꼬리표 붙이죠. 이표 붙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 이 소가 언제 태어나고 누구 것이고 그걸 거기에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대에는 그 목장의 주인이 자기 소유된 짐승을 어떻게 표시했냐면, 그 짐승에다가 불로 도장을 만들어서, 쇠로 도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불로 달궈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소의 엉덩이에 찍음으로써 그것이 곧 누구의 소유됨을 표시하는 수단이었어요. 그 도장을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누구의 소유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특별히 불로 그 낙인을 찍을 때 그 낙인은 영원히 지워질까요? 지워지지 않을까요? 지워지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그 손은 누구 것이에요? 그 도장 찍은 사람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영원히 내 소유로 삼아주시겠다라고, 영원히 너희를 내 백성 삼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신 말씀이 바로 새 예루살렘과 나의 새 이름을 새겨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함양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이 도장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양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이름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이름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름이 새겨지면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소유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더 큰 영광입니까? 주님께서 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 거룩한 새 이름을 새김으로 그 교회를 영원히 나의 교회, 나의 백성,
나의 신부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가 미약하잖아요. 정말로 연약하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 함양교회는 한 달란트 받은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양교회가 그 달란트 비교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나중에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새겨주실 거예요. 저는 이 믿음으로 우리 함양교회 성도님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거룩한 능력의 이름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의 초대 말씀을 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기쁨에 찬 주님의 만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사 떡을 집으시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합시다. 우리 성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보기에 좋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이 되어 저희 가운데 거하셨으니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과 죽으심을 통하여 저희 죄와 죽음을 담당하시고 그 결박을 영원히 깨뜨리셨으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사 영광 중에 다스리게 하시며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을 후에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을 기념하며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희생과 함께 저희들 자신을 거룩하고 산 희생 제물로 드립니다. 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과 이 예물들 위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사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가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승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식탁에서 영원히 먹게 될 때까지 저희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교회 안에서 성령과 함께 모든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떼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이 잔은 주님의 언약의 피입니다. 이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나오시면 주님의 언약의 살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언약의 잔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이 시간 화목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됨에 감사하며 성찬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상으로 이 성찬의 영상을 보게 될 때 같은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주님의 살과 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송영
우리 선한 능력으로 같이 부르시고 축도로 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기대하네. 그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 일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작은 능력으로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인내하며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함양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